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8면 어간에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한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1절과 2절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회막에서 죽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 승계 1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현장에서 즉사한 것이죠. 이들은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회막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리도록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향을 피우던 중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이들을 살랐던 것이죠. 우리 상황에 옮겨 생각을 해보면 이 충격적인 상황이 좀 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비유하기가 두렵기도 한데 예배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난데없는 불이 내려오는 것이죠. 불은 보통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이것만으로도 아주 이상스러운 일이었을 텐데 이 이상한 불로 설교를 한참 하고 있던 설교에 열중하던 목사가 타 죽는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이후 모든 일정은 중단될 것이고 아마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오늘 어떤 일을 겪었든 이 일에 묻혀 다른 일은 하나도 사건처럼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이 있은 후로는 예배드리러 오는 일이 참으로 무서울 것이고 또 교역자나 성가대원처럼 예배의 순서라도 맡은 사람이라면 예배 참석하는 것 자체가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었을까?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알려면 성경의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는 레위기 전체에서 특별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는 주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하시는 지시사항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세 장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일어난 어떤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레위기는 1장부터 7장에 이르도록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정하시고 각각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거행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셨죠. 그리고 8장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가르친 제사를 실제로 담당할 사람들인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이 회막 앞에 모여있는 가운데 모세가 주관하여 제사장을 세우게 되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기고 또 제사장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와 유사한 위임식 제사를 차례로 거행하게 되어서 이제 이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들은 위임식 제사에서 남은 고기를 먹으며 회막 안에 7일 동안 머물도록 명령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일이
계속된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이어지고 있죠. 이제부터는 모세는 뒤로 빠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자신을 위한 제사들을 먼저 드린 후에 백성들을 위한 여러 제사를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일이 다 거행된 후 이어지는 결과가 9장 2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제사 제도를 정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이 일은 출애굽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 앞에 부르시고는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별한 관계가 이 언약을 통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관계 때문에 가능하게 됐던 일이 바로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막을 세우는 일이었죠. 회막을 마련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로 모세를 부르셔서 거기서 회막 짓는 일에 대해 자세히 가르치시고 있는데 그 시간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고 이제 이후 이 위기와 관련된 일이 펼쳐집니다. 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모세가 간곡히 중재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거두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겠다고 하시죠. 처음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노라고 모세에게 전하게 하시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강남 한복판에 커다란 빌딩 한 채를 줄 테니까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같으면 이것도 큰 복인 것 같은데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담긴 무서움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꼭 동행하셔야 한다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지요. 모세는 하나님과 맺은 이 특별한 관계에서 땅이니 재산이니 같은 복은 사실 부록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대로 노예로 살아온 이 사람들이 승승장구하여 기름진 땅을 거주지로 얻는다고 해도 만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일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모세의 간청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겨우겨우 상황은 금송아지를 만들기 이전 상황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재개하게 하시고 원래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뜻을 펼쳐가시게 되죠. 자, 이런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후반부가 전부 채워지고 레위기로 넘어가 드디어 제사를 드리니까 약속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실현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영광이 드러나자 이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떤 예상도 넘어섰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이 명을 받아 회막에 모인 지 벌써 8일이 지나고 있었고 지금 이들이 회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자, 예사롭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일째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고 나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자, 회막 울타리 안에 불이라고 하면 뜰 가운데 있던
번제단에서 불이 이글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글거리는 불이 무색하게 엄청난 불이 번제단 위로 쏟아져 내려와서 제물을 살랐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자 백성들은 경악을 하고 엎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다 예측할 수 없는, 또 그들의 마음으로는 다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이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전에 자신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의 앞으로 펼쳐질 삶이란 것도 그런 분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실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민족처럼 살 곳이나 찾으라고 지금 이주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 임재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을 염두에 둔다면 10장 1절과 2절이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이 사건, 곧 두 제사장이 죽은 일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의 장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분의 임재 가운데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관심사이니까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 그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여기 10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들을 잃은 아론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외면할 수 없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의 삶은 그와 같은 거룩함과는 무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10장 2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이미 9장 24절에도 나온 바가 있죠.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라고 말합니다. 자, 10장 2절에 삼키매라는 단어하고 9장 24절에 사른지라라는 이 말은 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절은 동일한 표현으로 같은 모양의 일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습니다. 자, 성막 위에 드리워 있던 구름으로부터 나온 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로부터 휘장을 뚫고 쏟아져 꽂힌 불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성경의 묘사가 자세하지 않아 그 구체적인 모양을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여호와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분명한 불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뜰 가운데 번제단 위에 늘어놓은 제물들을 삼켰고 두 번째는 성소한 향단 앞에서 향을 바치던 두 제사장을 삼켰던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같은 불인데 때로는 기쁨으로 상대를 받아들이는 최고의 긍정을 뜻하는 불이기도 했고 또 때로는 상대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존재까지 살라버리는 최고의 부정을 뜻하는 불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그 대상에게 맞춰주는 서비스 같은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 대상을 흡족하게 하시려고 여기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분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출장 나오신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주종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마음의 위로든 문제의 해결이든 하나님이 오셔서 뭔가를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서비스를 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면 그 앞에 선 대상들이 그 영광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갖게 되는 두 양상이 드러나고 있죠. 한쪽은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그분과 같이 있는 것조차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떤 대상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재물이 삼켜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삼켜질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참혹한 일이 벌어졌는가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앞서 보았듯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룬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레위기를 찾아보면 죄의 구체적인 목록을 열거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도 비슷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알려주고 있지만 마치 이들의 프라이버시라도 지켜주려는 것처럼 이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는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실마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 지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10장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드리는 분향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0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구약성경 127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성소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어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전체는 금으로 도금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운반할 때 쓰는 채를 고리에 아예 걸어서 그 채로 그 앞에 놓아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에서 보는 것처럼 분향단 앞에 서면 분향단 너머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너머는 이제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가 놓여 있습니다. 증거궤 위에는 덮개가 덮여 있는데 서로 마주보는 그룹 천사가 조각되어 있는 그런 덮개이죠. 이 증거궤의 덮개 이름이 이제 속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로 그 바깥에 휘장 바로 넘어 성소에 이 분향단을 두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제사장은 향기로운 향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피워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향을 피울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주의사항이 나와 있죠.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이렇게 그 주의사항이 이어지는데 그 이유는 10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번제나 소제, 이 전제 같은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제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도 여기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일이 되니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걸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어떤 진심이나 정성 또는 정해진 절차 같은 것을 다 갖추는 것 가지고는 다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레위기로 돌아와 보면 10장 1절에서
제사장 두 사람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경고되었던 이게 다른 이 향인 모양인데 레위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었다고 더욱 분명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즉 자의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행동은 레위기 이 본문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 참으로 튀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레위기 8장으로 가보시면 8장 4절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령이란 말은 8장과 9장에 아주 여러 번 반복되는 말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9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해서 명령대로 행하였음을 말하죠. 자, 13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또 17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고 21절에도 29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또 8장 36절에도 반복되고 또 9장 5절과 6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또 9장 10절에도 또 21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명령대로였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80도 넘은 사람이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니 나이가 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을 마치 유치원생의 행동을 묘사하듯 말씀대로 했다고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점을 따로 유념시키고도 있습니다.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하나씩 그렇게 행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런데 여기 두 사람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일을 굳이 저지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주 대조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자, 참 이상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자, 이에 대한 실마리가 10장 8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0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레위기 10장 전체의 구성을 보면 이 주제가 왜 여기 나오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그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넘어가 보면 12절부터 끝절까지는 9장에서 드려진 제사의 남은 절차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사건의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지시사항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시 역시 8장부터 시작된 이 기록의 특징을 따라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8장부터 10장에 이르도록 이야기는 시간의 순서대로 여러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8절에서 11절 대목을 앞뒤 흐름과 연결해 본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먹고 제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죠. 자,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것은 제사장들의 임무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듯 제사장들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그런 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이 일에 방해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럼 술을 먹고 나답과 아비후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 16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10장의 후속 내용이 이어집니다. 1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일이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둘 때 이들은, 이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는 분별력을 잃은 채 다른 불로 향을 피워 지성소까지 들어갔을 가능성이 여기 비추이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일이 이렇게 흘러간 것이라면 우리는 여호와의 임재에 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성경의 강조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고 그 언약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죄를 속하는 곳, 곧 죄를 덮는 곳이란 뜻입니다. 또 이 말은 번역을 좀 달리 해보면 시은좌라고 옮기기도 하죠. 자, 시은좌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곧 자비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 임재하는 곳이란 뜻이죠. 뜻이 임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시은좌란 말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또 속죄소란 말이 가리키는 것처럼 죄를 속하여 은혜가 베풀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진 장소 가운데 가장 은혜로 가득한 자리가 바로 이 지성소 안 속죄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는 아무 때나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다가서다가는 죽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 가졌던 암묵적인 예상이 빗나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장 은혜로운 자리, 이 자리는 아무나 마음대로 들어설 수 없는 자리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 제사장의 죽음이 바로 이 사실을 드러냈던 것이죠. 자, 그 자비가 우리를 용납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나를 용납하는 그 자비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면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위험한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에 비유하곤 합니다. 자, 물론 시편에도 그런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죠. 요동치는 세상은 위험하여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보다는 덜 위험하다는 뜻일까요? 세상은 무섭고 하나님은 무섭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사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에 비한다면 이 세상의 무서움이란 겨우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부름받은 피난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란 아주 두려운 피난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조아려야 할 대상은 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레위기 10장으로 돌아와 보면 4절 이하에 모세는 아론의 사촌들에게 시체를 메고 나가 진영 바깥에 치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레위기 10장 7절에서 언급되듯 직계 가족인 아버지와 형제들은 지금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이죠. 그런 제사장이어서 부정한 것과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촌들에게 이 일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의 시체가 가게 될 진영 바깥은 어떤 곳입니까? 제사에 바쳐진 짐승의 쓸데없는 부분을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했던 두 제사장이 바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옷 입은 채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로 살라졌는데 옷은 그대로였던 모양이죠. 마치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첫 번째 첫째들만 골라서 죽였듯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겨냥은 아주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새하얀 의복을 입고 있었는데 옷은
이 불에도 멀쩡한 채 이들의 수위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6절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 남은 아들들에게 그들은 슬픔을 표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들이우는 엄중함이 여기에서도 발견됩니다. 자, 이곳에서는 인간의 감정도 앞설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시 너머로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죽은 두 사람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거기에 맞춰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길들여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분 앞에 선 인간들인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임재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는 바로 그렇게 처신해야 할 장소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9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드디어 출애굽의 절정으로 실현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성격을 생각해 보니 이 일은 참으로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어, 아니 너무 가까운 관계가 되는 바람에 멸망까지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거리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죽을 수도 있다니 차라리 거리를 떼고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삶의 다른 경우들은 대체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면 차라리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일을 경험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아니, 아예 그런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인생 최고의 경험이며 인생의 목표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인생 최고의 목표, 인간의 최고의 복은 가공할 위험을 동반한다는 점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최고의 목표는 오히려 아주 심한 위험을 동반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란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자꾸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일까? 이젠 무섭다고 도망갈 수도 없게 되었으니 잘못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떠오릅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처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까지 경험했는데 이스라엘은 이처럼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는 슬픔을 가슴에 품은 채 비극으로 끝날 운명인가 하고 이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죽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몹시 슬픈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10장 6절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자, 거룩하도록 구별된 제사장들은 부정한 일과는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하니까 이들은 슬픔을 표할 수 없지만 나머지 백성의 슬픔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견디지 못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슬퍼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 문제야말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계속해서 직면해야 할 삶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성경이 보여주듯 하나님은 이 문제를 참으로 중요하게 다뤄가시게 되죠.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제 비로소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레위기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원래 정하신 대로 이 일을 밀고 가시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취소될 뻔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비로소 실현되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겠다는 그분의 뜻은 여기서 물러지지 않고 있죠. 10장 12절 이하에 절차대로 제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9장에서 제사장들은 여러 차례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제사장 자신들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엔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를 이어 드립니다. 자, 번제는 제물을 모두 불태우지만 나머지 소제, 속죄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난 나머지 가운데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의 소득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은 여전히 소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자,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이 아론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에까지 타 죽은 죄를 지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긋지긋해 보이는 집안에 여전히 그들의 몫을 챙겨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 16절에 나오는 속죄제 제물 문제인 것이죠. 16절에 보면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속죄제의 경우에는 그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제물 전체를 태우고 버려야 했지만 불태워야 했지만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남은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던 것이죠. 이제 간략히 말하면 중한죄를 지었을 경우에 속죄제의 제물을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뿌립니다. 그리고 제물들은 다 태워버렸죠. 하지만 그 정도의 죄가 아니라면 제물의 피는 회막 바깥 뜰에 있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피를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였죠. 자, 그런데 모세가 살펴보니까 제사장이 먹어 제사를 완결지어야 할 고기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디 갔는가 찾아보니까 제물인 염소를 이미 다 불에 태워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온유하다던 모세가 여기 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위기의 연속이라고 말할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또 어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은 저 진영 바깥에 버려진 두 아들만의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다시 묻게 됩니다. 이제 또 그 무서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남은 제사장들도 살을 것인가? 자, 노한 모세에게 아론의 대답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서워서 그랬다는 것이죠. 살아남은 제사장들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죽은 자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다고?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어떻게 건드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모세는 좋게 여겼다라고 20절은 간단히 그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또다시 불순종하였으나 이번에는 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레위기 8장과 9장에서 정말 많은 제사가 드려지죠. 자, 모세가 집전한 제사장 위임식에는 7일 동안 제사가 계속 드려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처음 드린 이 8일째 제사도 알려져 있는 제사가 거의 다 차례차례 드려지고 있죠. 그리고 그날 제사장들이 불에 삼켜워졌습니다. 그러니 묻게 되죠. 이 많은 제사에도 이 죽음은 피할 수 없었단 말인가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대체 제사를 몇 차례나 드렸는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가고 말 수 있는가 하고 허망한 마음도 듭니다. 벌을 피할 수 없다면 제사의 효용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제사의 의의에 대해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하게 됩니다. 자, 레위기 10장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죠. 한쪽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사람들이 행한 일이었고 또 다른 쪽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것이죠. 그런데 한쪽은 죽는 것으로 끝나고 다른 쪽은 좋게 여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 두 번째 경우를 보면 앞에서 본 것처럼 아론과 그 남은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려움 때문에 명을 어겼다고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생긴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관대히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사건이 그렇다면 어떤 성격이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존중이 없이 자신들의 뜻대로 행했던 것이라고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제사에 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자, 제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맞추려는 태도가 전제될 때에야 비로소 제사가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설 수는 없습니다. 제사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절차를 거쳐야 했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상히 제사에 대해 가르치신 것을 보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절차마다 여호와의 명을 따라 행하라고 누누이 강조한 바 있죠.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모든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레위기는 그 많은 제사를 가르치면서도 제사 만능론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제사와 함께 다른 무엇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일단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셔서 그 사람은 용서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께 품어야 할 마땅한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처럼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태도가 없다면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멸망의 현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묻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친 제물이 기쁨으로 삼키어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진노 가운데 삼키어질 것인가 하는 갈림길이 우리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이 중요한 질문에 답하려면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사 말고 우리에겐 무엇이 더 있는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에 머물고 만다면 우리의 제사는,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취소되지 않은 채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신자인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부름을 받았죠. 아직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참으로 안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 자신이 기쁨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 많은 것들을 누누이 가르치시며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어서 그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것을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인생의 참된 뜻이라고 말씀하시니 저희도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주님과 만나는 그날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